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장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여군 연합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또 소원의 마음을 담아 일천번제 예물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여군 연합성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그리고 목요일 새벽까지 부여 장로교회에서 이 성회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또 주보와 또 게시판 또 여러 가지 광고를 활용하셔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여군 연합으로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착오 없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월까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이제 9월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고발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이 제한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이 바울이 이 로마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어제 그저께 본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도행전 24장 24절의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이 지났고 그리고 27절에 가보면 2년이 지난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벨릭스 총독이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수시로 불러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듣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이 바울에게는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벨릭스에게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바울이었다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총독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라는 그 소재를 들었을 때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 벨릭스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부터 내가 벨릭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이 재판에 좀 유리하고 내가 빨리 자유의 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또 계산적인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바울은 변함이 없이 우리가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벨릭스와 그리고 아내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비교되는 이 본문에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듣는 것과 같이 성경은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들 품고 있었던 동시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바울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좀 이용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이 벨릭스 총독처럼 두려움 같은 게 찾아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와 의와 이러한 얘기를 들었으면 이 벨릭스 총독이 좀 변화되고 이 말씀에 두려움으로 반응한 이후 결단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법한데 이 벨릭스 총독은 두려운 마음만 품었을 뿐 더 이상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없어서 결국은 경제적인 유익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도 이 벨릭스 총독과 같은 두 가지 마음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이유가 정말 순순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에게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얻고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27절부터는 2년이 지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 가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의 했던 일, 이 총독일을 이어받는 내용이 2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은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이 이 2년 이후에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누구로 바뀌었냐면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관습을 따르면 이 총독이 임기를 끝냈을 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 임기를 끝냈을 때 이 자신이 지금 수감을 시킨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석방을 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스텝, 이 정치적인 다음 스텝인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27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로마의 정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정치인들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혹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도 이 관례대로 행했던 임기를 마칠 때 자신이 지금 형을 집행하고 수감시켰던 사람들을 석방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이 정치인들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부여군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희 부여군의 군수이고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건 아니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듯이 바울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독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베스도가 부임하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계속적으로 답보되었고 이 연기되었던 이 재판을 다시 시작을 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을 송사하려는 이 유대인의 그 재판, 유대인의 그 송사를 다시 한번 재판하는 모습이 27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우리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두니 라고 기록된 것 같은 이 성경 구절인 이 9절 베스도 총독 역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도 다른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닮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0절과 11절과 12절에 기록된 성경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그 재판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얼핏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자신이 유리한 것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구나, 이 바울도 이 자유인의 모습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구나라고 얼핏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2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여기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온 것이죠. 이 정권이 바뀌고 벳소가 총독이 되어서 다시 이 재판을 시작하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냐라는 그 물음에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지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난 이 재판을 가이사 로마로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11절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다 뺏기고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잘못된 약속을 들은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기나도 할 것인가? 라는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흐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그렇다면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과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네가 로마도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한번 끄집어내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흐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지금 목회사역의 길을 감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소리,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이제 앞으로 교회는 힘들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소리들을 들었을 때 제 사명이 흐려질 때가 종종 저도 찾아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사명이 많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그 독특한 사명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디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2년간의 시간처럼 더디게 시간이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넉넉히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